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부스 사람 엘리후가 화를 내며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욥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 근거로 자신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접근합니다.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욥의 잘못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면서 동시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과 동등한 위치에서 변론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욥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자 엘리후는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과 감히 논쟁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욥의 행동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34장 전반부에서는 욥이 하였던 말을 인용하여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않고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욥이 악인이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엘리후, 10절부터 30절은 욥이 악인이기에 고통받는다고 결론 내리는 엘리후,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엘리후의 반박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과 세 번째 발언은 모두 욥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엘리후가 두 번째로 제시하였던 욥의 문제점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삶에서 더 이상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세 번째 발언은 35장 1절에서 그리고 네 번째 발언은 36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귀를 대조시켜 맛의 변별로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데 비유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것은 엘리후의 말이야말로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보편적으로 옳은 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엘리후가 두 번째 변론을 통해서 의도하는 내용은 정의를 가리고 무엇이 선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옳은 것을 택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에 합당한 뜻을 찾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욥기 13장 18절에서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빼앗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항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말은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가장 큰 잘못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이 마치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욥의 극심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문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구절은 7절과 8절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무익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욥이 떠들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기 9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고 말한 것에 염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발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신앙적인 발언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욥이 한탄하며 내뱉은 자신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욥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후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와 다스림으로 요약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세력 있는 자들을 엎으시는 것은 그들이 악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엘리후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과연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누가 악하다고 하겠느냐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이유는 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아무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보았던 엘리후의 생각과 사고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욥에게 내려진 고난은 당연하다고 엘리후는 말하지만 이유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고통 중인 욥은 정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지만 심지어 심지도 않은 데서 찾아오는 결과로 인해 우리는 적지 않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진리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늘 성실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헌신이 많은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악에서 돌아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